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서 삶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찾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답답한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직업도 내놓고 가정도 돌보지 아니하며 예수님만 따르며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망이요 빛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 내가 이제는 죽겠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제자들이 너무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일평생 주님만 따르며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는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떠나신다는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떠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해외로 가시는가? 이방인들 가운데 가셔서 사시려고 하나? 해외로 이민 가시나?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너무 핍박하는 사람 많으니까 아유 살기가 퍽퍽하니까 예수님이 이민 가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떠나지 않기를 그는 간절히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부드럽고 온유한 말씀으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별하는 일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가족들과 함께 버스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만원 버스예요. 취학하기 전이었으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제가 중학교 1학년 키가 부쩍 크기 전까지는 맨날 반에서 5등 안에 들었어요. 성적이 아니라 키 순서로 늘 조금 해가지고. 그런데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버스를 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데 다리만 보이는 거예요. 다리만, 허벅지만 보이고. 너무 키가 조그마니까. 그런데 막 밀치니까 손이 떨어져 갈 것 같아. 어머니 손을 잊어버리면 이제는 다시는 영영 못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손을 꽉 잡고 나 죽었어 하면서 막 어머니한테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보면서 이 다리가 우리 엄마 다리인가, 이 다리가 엄마 다리인가, 그러면서 나중에 엄마 허벅지를 꽉 붙잡고 눈 감고 있다가 내릴 때까지 그러게 해서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헤어진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잠깐이다 다시 볼 거면 괜찮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가 떠나간다. 그러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날 믿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미리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처소라는 것은 잠시 들리는 여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곳, 영원하게 함께 거야 할 그곳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잠시 머물 수 있는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길,
손으로 지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아야 할 영원한 천국의 그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거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그곳을 저와 여러분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처소 예비를 위하여서 이 땅을 떠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곳을 인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와서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다시 와서 이 제자들을 이끌어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데리러 오십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친히 데리고 가신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기 싫은데 목 잡아서 묶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준비한 것을 예비하고 데려가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은 의아합니다. 성경의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도마라는 제자는 아주 똑똑한 제자 같아요. 아마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인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했을 때도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하고 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주도 면밀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목적지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고 주님이 우리가 다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 목적지가 어딥니까?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 중에 도마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6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길 중에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the life 생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물었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압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합니다. I'm the way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제시해 주거나 길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이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그 길 자체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뉴저지 포트리에 이사하기 전에 포트리에 살아서 포트리에 사니까 새길을 좀 잘 압니다. 워싱턴 브리지 앞이 얼마나 막히는지요. 그러면은 큰 길들이 다 막아놔서 갈 수 없을 때 새길들을 구불구불 쫓아가지고 집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사한 데 보니까는 거기에 차들이 많지 않은데 어느 날 보면은 워싱턴 브리지가 막히면은 차들이 막 빽빽하게 들어와 있어요. 빽빽하게. 그리고 그 길을 갔다가 새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브릿지를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경찰들이 그 골목골목을 또 막아놨습니다. 꽃갈콘 같은 생걸로 막 막아가지고 못 가게 그렇게 다 막아놨어요. 야, 정말 힘들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 전에 추석 명절에 한국의 큰 일간지의 뉴스를 보니까는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켜서 자기 목적지를 하는데 이쪽 길이 빠르다고 내비게이션 알려줘가지고 쭉 갔는데 보니까 논두렁 사이길이에요. 논두렁 사이길로 승용차들이 쫙 줄지어서 수백 대가 줄을 맞춰 타는데 그 한 2km 되는 논두렁길로 차가 수백 대가 들어왔는데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그 논두렁길에서 차들이 못 나가고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 길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이 길이 지름길이라고 알려줘서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와 봤더니 논두렁길이었습니다. 지름길인 줄 알고 갔는데 지름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길 저 길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길에 올라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붙잡고 달려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성공의 길을 찾습니다. 또 행복의 길을 찾습니다. 물질의 복의 길을 찾습니다. 건강의 길을 찾습니다. 또 남다른 그러한 길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은 다 하나같이 완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 왕은,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남녀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수천 명을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결국 진시 왕은 수은 중독으로 해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젊은 날에 죽게 되죠. 여러분, 진정한 삶의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에 가거나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지로 가는 길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길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을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진리가 일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비진리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진리가 바뀔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그 길들을, 그 진리가 변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진리가 단 하나 있어요. 진리가 너희가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수많은 생명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The Life, 생명 자체 되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꿈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였어요. 그러니 자기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가면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런던 거리를 쏘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가야 할 집도 마땅치 않고 또 누가 자기를 반겨주지 않으니까 집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푸근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런던 거리를 이리저리 쏘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트는 한 교회에 무심코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 되신다는 그 예수님 말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모태의 인생관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외롭고 쓸쓸하고 낙심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심히 가구점의 직원으로서 또 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는 가구 공장의 직공에서 사장까지 되었어요. 그런 사장이 된 이후에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주마등처럼 외롭고 쓸쓸했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이 생각이 스쳐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감격의 마음이 뜨겁게 솟구쳤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외로운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의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연필을 들고서 그 감격의 마음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트에 적은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 지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상의 진리가 엄청 많지만 그러나 다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비진리일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진리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를 찾고 길을 찾고 생명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언제 깨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 다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아무도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영화롭고 보배롭고 산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오셨던 공생의 33년 동안 주님께서는 자신이 기름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지도 아닙니까? 목적지 아닙니까?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변함이 없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또 이웃도 떠나고 모든 것이 떠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떠남에도 변함이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길이 되심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나 담대히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가름막이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 모두 다 누구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열어줬습니다. 휘장은 그의 몸, 육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서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오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나 신기합니다.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었을 뻔했는데 이랬다면은요, 얼마나 낙심입니까? 다 이룰 줄 알았는데, 다 이룰 줄 알았겠지, 다 이루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랬다면은요,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인간의 모습에는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고통뿐인데, 주님이 그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다 대신 짊어지고 다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오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다른 곳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참 복이 있어요. 끌려가도 좋은 곳에 끌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만일 모세의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앞에 끌려왔다면 그 자리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이 여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음하다 잡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요, 당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이구나 하면서 정죄받을 것이요, 그러면 죽이라고 하면은 당신 맨날 사랑하며 용서해 주라고 하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느냐, 또 비난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짱돌 하나씩 들고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현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니 뭐 할 말 없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바닥에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글씨를 썼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쫙 썼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썼을 겁니다. 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돌 들고 있으면 이정환 1990 몇 년 뭐 7에 이런 죄를 졌는데 이건 사형에 해당할 걸? 그렇게 써놨겠죠. 제가 그걸 봤으면 돌을 슬그머니 내려놨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랬으니 누구라도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다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했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요, 고난과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용서와 의로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고난도 변하여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슬픔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헤어짐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예화를 들을 때마다 참 그 예화가 귀하다. 어떤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했던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때에 자녀들이 다 6명이나 낳았는데 아들들이 쭉 앉아 있으니까 큰아들을 손을 붙잡고, 그래, 잘 있다가 다시 만나자. 둘째 아들에게도 잘 있다가 다시 만나자. 셋째 아들도 잘 있다가 만나자. 막내 아들을 붙잡고 다시 만나자 얘기하고, 잘 가라, 잘 가, 행복했다, 잘 가라.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어머니, 형님들한테는 다시 만나자 그러는데 왜 나는 잘 가라고 합니까? 나도 다시 만나자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 형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잘 섬겼으니 이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근데 너는 예수님을 모르지 않느니, 넌 예수님을 믿으라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 네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가는 곳과 다르단다. 한번 가고 나면 다시는 못 만날 거야. 그러니 잘 가. 그랬더니 아들이 막 울면서, 어머니,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게 될 테니까 다시 만나요. 눈물을 쏟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힘없는 손을 얹으면서 그 아들을 품으면서 주님, 이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때부터 그 막내 아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어머니를 기억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 인간은 다 병들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병들어 갔습니다. 가정이 병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치료함 받아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은 넉넉합니다. 주님, 예수 목사님, 우리 집은 괜찮아요. 병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또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니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치료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흑암이 광명으로 변화된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그 옷자락을 만지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돈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학벌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명예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예수 모르며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인생은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불행합니다. 아무리 돈 많고 재물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빽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모든 건 내려가 가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영원한 흑암과 불구덩이에 떨어진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없고 이것저것이 다 없어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복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성경에 보면 부자가 죽고 나서 지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소원, 난 이제 영원토록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입술에 한번 발라주세요. 여러분, 소원 있으세요? 목사님, 2024년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예요? 물을 찍어서 입술에 한번 발라주세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 뭐라고 해요? 그냥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여기 한 번만 대주세요. 그게 자기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동생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동생들에게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이렇게 죽고 나면 천국 있고 지옥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는 비록 여기 와 있지만 내 동생들, 내 가족들은 오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그랬더니 주의 백성들, 선지자들, 그리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들려진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믿어지는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 복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누리며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과 혼란이 와도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졌더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고 진정한 삶을 얻게 되고 진정한 길을 만나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행복의 길을 찾습니다. 사랑의 길을 찾습니다. 소망의 길을 찾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찾다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I'm the way, I'm the life, I'm the truth.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신 예수님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을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